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어목전도 오늘 2시 30분에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교회 앞 주차장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지하 초등부실에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프로젝트 4월 8일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매일 큐티 또는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창조과학 스쿨 기본과정 수강자 모집합니다. 우리 신청기간은 3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최은희 집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3년 연합상가대 부활절 칸탄타 연습이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무린이는 우리 함상목 장로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3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 연합 예배가 3월 12일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에는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들 위시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다윗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본향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의 길이 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 30년간 아버지 수고하고 했으며 헌신하여 싸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이의 삶이 더욱더 복되며 아름다우며 존귀한 삶으로 부한 삶으로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 영혼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리 간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더 가까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아버지 간증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복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찬송자가 되게 하려고 거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속량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이 속자는 속바칠 속이에요. 그리고 양은 어질 양입니다. 속자는 속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속전. 제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 양민을 의미합니다. 양민. 그래서 폭도나 범죄자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결국 몸값을 치르고 놓아져서 양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숨조차 쉬지 않는 시체와 같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재물이나 돈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물질을 또 많이 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쉬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하하라고 아시죠? 하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탁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별이더라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저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일까? 그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치러야 할 벌은 우리의 피, 즉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치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보지 않겠습니까? 막 죽자사자 해보지 않겠습니까? 또 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뭐 좋은 학벌을 가져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겠죠. 아주 잘생겨야 만약에 그것을 치를 수 있다고 하면 성형외과 매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죄값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그 값을 치르셨고,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과 방법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심판의 규칙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에 따라 구원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선물.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규칙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정명석이 막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따르는 바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냐고.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진짜면 어떡하지? 이게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난 후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뒤에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저 하늘나라를 갈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움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만 천국이 없다면 굳이 여기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다 받아들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 드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막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조그맣게 부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크게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안 부르시네. 잘 몇 번만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좁대요. 굉장히 독선적이래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한들 뭐 불교, 천주교, 뭐 여러 원불교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같이 뭐 하고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속량은 단지 심판을 유예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아예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속량은 곧 제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때요? 사실은 상대방의 잘못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 요긴하게 사용하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보다. 부부싸움 이제는 다 부부싸움 안 해요. 저도 부부싸움 초반에 많이 했는데 막 싸우다 보면 뭐 나와요? 옛날에 캐 묵은 거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 잊어버렸는 것 같은데 다 올라와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하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 진흙도에 바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발라서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용서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뜯어내면 뭐가 다시 드러나죠. 내 죄가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와이파이 아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아예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는 것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석금을 냈다고 해서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잘 모르겠죠.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말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헷갈리죠? 그러나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죄 없다라고 또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우리 자신의 의를 손톱만큼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 죄에 발목 잡혀가지고 늘 질질질 약간 사단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분들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자녀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무엇이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며, 그리고 형벌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시는 자연을 맛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비밀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오케이, 시크릿. 시크릿은 뭐예요? 은밀히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인간에게 이처럼 신비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헤아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이 신비에 대한 신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자연적인 복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해력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막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셨다. 어떻게 알게 해주셨는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사물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기껏해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생긴 모습으로 저 사람은 참 성격 좋게 생겼다. 저 사람 성격이 되게 거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고서도 몇 년간 이렇게 말라 있었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말라가지고 저도 57kg 막 이렇게 나갔거든요. 천안에 처음 사역지로 갔는데 까만 양복을 갖고 저녁에 예배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을 보고 했다. 아주 꼬장꼬장하고 아주 그냥 센치하고 말라가지고 막 아주 인상도 더럽고 말 붙이기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냥 나긋나긋하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원사님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들어주고 얘기하고 그랬시오 저랬시오 하면서 막 하니까 동네 아저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면이나 어떤 일들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셔서 한 20년, 30년, 40년 살 것 같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죠? 남편 속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부인 속 아십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무슨 속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내면의 어떤 모습들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청명은 헬라어로 프로네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행동을 분별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게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에게 지혜와 총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사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행동을 분별하게 하여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똑같이 저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굳이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시면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눈이 나빠가지고요. 저 앞에 찬송가가 잘 안 보입니다. 막 실수할까봐 눈을 크게 아무리 떠도 이렇게 받침 없는 것들은 보이는데 받침 있는 것들은 저게 무슨 자지? 그래서 얼른 찬송가 봅니다. 가까이 있는 거. 그럴 때 뭘 써요? 안경을 딱 쓰면 저게 밝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딱 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푸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냥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이겠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나서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면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목을 믿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직 비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풀리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 핏값으로 갚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를,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핏값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